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앉아서 하루 살기. 저도 써놓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앉아서 하루 살기. 설교 끝에까지 다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뉴스마다 다 이 뉴스를 다뤘어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대학교에서 가수 이효리 씨가 한 스피치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스피치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효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을 가장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인생은 독고다이입니다. 여러분 독고다이로 사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뉴스, 신문, 다 저렇게 아무도 믿지 말라, 인생 독고다이 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과 수많은 학생들이 막 이효리의 저 스피치에 박수를 치고 바로 저거야. 그렇게 너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감동이 없는 여러분, 독고다이라는 뜻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독고다이가 뭐예요? 저 일본말에서 나오는데 토코타이라는 일본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그대로 바꾸면 특공대라는 뜻이에요. 저 토코타이에서 특공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공대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이나 싸움을 할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딱 정말 트레이닝 돼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서 어떤 미션을 수행해내는 그런 게 아주 스페셜한 롤이죠. 특공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그런 거죠. 우리의 라이프는 특공대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네 자신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송해요, 목사님 기침이 안 나네요. 여러분 감동적이에요. 또 다른 미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도 졸업하는 그런 장소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한 명은 코리안이고 한 명은 또 미국에 사는 사람이고 똑같은 졸업식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워딩에 그런 스피치가 나갈 수 있는가. 선생님 이게 소름 끼치면서, 근데 그게 세상의 알고리즘이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depend on, rely on, trust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으며 살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됐어. 그러면 무언가를 믿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 사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내 친구를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믿고 어떤 대단한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리더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 그랬어요? 롤드십.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 주중에 이렇게 스피치 이런 메디테이션 시간이 있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오늘도 예배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독고다이가 아니라 지고다이래요. 주님만 믿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저는 그러면서 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우리는 롤드십으로 믿고 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 롤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작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어느덧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나무에 그런 번쩍번쩍한 그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언약궤, 저 언약궤는 저 텐트 쪼가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그런 자기보다 너무 못한 데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각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한테 보내가지고 말씀하시죠.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5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뉘앙스, 하나님의 톤을 느끼면서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어이구 이 6글자를 할 거예요. 근데 톤을 다르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이구. 두 번째 어이구. 네, 여러분 뭐가 좋아요? 첫 번째가 좋죠? 자, 이것도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워딩인데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자, 요거랑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소리로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 정확히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하고 메디테이션을 하는 건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알려주는 거 한 가지는, 자, 열왕기상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보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윗 너와 안에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이게 힌트예요. 자, 그러면 뭐겠어요? 야,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이거예요? 아니면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뭐예요? 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네? 주아가 진짜 아직 말도 안 되는 김주아의 기억을 이쪽으로 쓰고 막 기억하고 이 자를 완전 거꾸로 써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김주아 올림 이런 거 쓰는데, 어이구, 야, 글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아빠의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저 아빠한테 주려고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썼어? 뭐겠어요? 아빠의 마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바르셨어요. 아이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건 다윗의 생각대로 하진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여기 11 저기 안 나오네요. 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야. 자, 이 말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은 하나님 기쁘신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잘 들어와서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면 이상이 안 돼. 지금 하나님이 집이 없어요? 다윗이 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집이 필요한 건 누구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는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네. 지금 다윗은 반짝반짝한 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무슨 집을 짓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빅피처라고 했죠.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의 빅피처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빅피처가 무슨 그림인지는 몰랐는데 그 빅피처의 그림이 무엇인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그 중요한 성경의 챕터가 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중요한 장들이 있지만 이 사무엘하 7장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빅피처가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 더 성경을 보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그 빅픽처를 보는데 12절에 보니까 너의 사는 날이 다 차서 죽게 되면 네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13절에는 그의 나라에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자, 이 왕이 누구냐면 일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될 텐데 결국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의 자식을 통해서 나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솔로몬의 왕이 계속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왕권, 그 왕위가 계속 튼튼하게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로우로 하지 말고 하이로. 다윗 언약. 예배 때는 하이로 하세요. The Covenant of David. 아니,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네, 목사님이 알아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어려워, 난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나랑 연관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할 거 다 아는데 목사님이 그만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하고 언약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프로미스하고 커버넌트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사람하고 약속하고 찍고 카피 아무리 해도 사람이 한쪽이라도 깨면 그 약속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지는 거. 그게 프로미스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이 맺은 이 커버넌트는 달라요. 사람이 만약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세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프로미스하고 커버넌트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빅피처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플랜은 다 있어. 그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 몇몇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 가시면서 그걸 디테일하게 픽처를 그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 주인공이 다윗이죠.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 기억나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갔는데 아유 안 돼요. 그러면서 다른 수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저 하늘을 봐라. 저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아들, 자식, 민족을 많이 해줄 거야. 그래서 진짜 이삭이 나왔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을 통해서 또 언약을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게 이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이 커버넌트가 그냥 우리의 너리지, 이 머리에 들어있는 이 지식에서 머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게 또 이 언약이에요.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이 대단해서 다윗이 어떤 히어로라서 하나님이 알고 다윗이 참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다윗하고만 스페셜한 커버넌트를 맺은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목사님 여러분의 생각을 깨줄 거예요. 다윗은요 크리미널이에요. 범죄자예요. 남의 와이프를 뺏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와이프의 남편, 자기가 정말 평소에 정말 함께하던 그 사람을 내 죄를 감춰보겠다고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의 환상을 다음 주에 목사님 깨줄게요. 다윗이 대단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버넌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한 명이 필요했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연약함의 큼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꽉 채워지다 보니까 죄가 이겨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빅피처도 이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나는 시간도 지금 커버넌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빅피처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성경이라고 해요? 올드 테스트먼트를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구뭐 성경이라고 해요? 옛날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게 언약이에요.
신약 성경, 새로운 신, 새로운 언약, 뉴 커버넌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끝났습니까? 아직도 주님은 다시 오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성경 안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빅픽처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아니,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네게서 나올 왕은 영원할 거야. 그 예수님 오셨지만 그 영원한 왕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자, 그러면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포기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도 잘 견뎌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 당장 내가 오늘 12시 반 끝나고 이제 내 삶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해서 너네들을 이끌어갈 때 집에서 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Oh my goodness. 내가 토론토에 이 집이 너무 비싼데 우리한테 집을 안 주시겠다는 건가 보다.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웰더네스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을 떠돌려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텐트를 치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실제로 임재하시고 그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텐트 치고 있는 사이드에 있었어요? 아니면 센터에 있었어요? 저 그림에 힌트가 있죠. 센터에 있었어요. 이걸 뭘 보여주냐면 나는 너희 모든 라이프의 중심, 센터가 되길 원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뭡니까? 가운데 중에 마음심, 마음의 센터. 하나님 우리의 사이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텐트 치면서 살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여러분 다 집에서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몰래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든 저희가 도울게요. 근데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또 뭘 원하시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녔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아, 여기 넓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세우고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서 주님의 뜻 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디스턴스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 거죠. 이게 뭐예요? 동행이죠. 동행.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 만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 그 어떤 대단한 신앙의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디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한 주 동안, 어떤 사람에게는 3일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기다리고 계셨다.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필요한 거야.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거야. 이 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교회 와서 만나야 된다고 목사님이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 꼭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성막 이야기를 왜 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모든 걸음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랄교회에서 모든 공부도 하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 거기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갇혀서는 안 될 뿐이에요.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플랜을 가지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는 언젠가 암송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벌써 외워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래요? 하나님 어디 사신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계신대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옛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 전부터 그 언약을 계속 열정적으로 그렇게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장 떨리지 않아요? 소망이 지금 이러고 네. 그 옛날부터 이뤄가시는 모든 사람이 막 의심하고 안돼 할렐루야 막 그 모든 히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히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라는 여러분 안에 왜? 여러분하고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여러분하고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나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왜? 왜?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빅피처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만 가야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만 계시지 않아요. 어디 가든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기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안에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막내는 아직 아빠 이런 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못해요. 근데 주와 저 그다음 아내 이렇게 돌아오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주아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켜놓고 있고 때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자 주아가 이제 오늘 무슨 찬양할까?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자 아빠 가만히 있고 제가 기도할게요. 자 오늘은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주아가 말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한 문장이 목사님의 마음을 되게 쿵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 얘기 쭉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정확한 표현이 우리 안에 뒤에 있는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거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 모든 프로세스는 굉장히 사랑이 가득하고 조심스럽고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의 사랑을 또 힘입어서 또 하나님 그 안에 살포시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들 있죠.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확하게. 그래서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 만났어? 언제 주님을 믿었어?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 그럼 that's it. 아무리 이단이 뭐라고 해도 that's it 되는 거예요. 빠이 하고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그냥 헤어지세요. 네, 이단하고 하이파이브도 하지 마. 이단들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나눴지만 이런 스토리가 참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늘 주먹을 쥐고 사는 거예요. 왜? 저 장로님 항상 주먹을 쥐고 살까? 밥 먹을 때도 주먹 쥐고 화장실 갈 때도 주먹 쥐고 가시고, 아, 저 장로님은 손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장애가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예수님을 많이 놓치는 것 같다고. 바쁠 때, 정신없을 때. 근데 내가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먹 쥐고 사는 거라고. 혼자 주먹 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손잡고 있는 그런 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1분 1초라도 더 생각하고 더 같이 다니고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먹을 쥐으신 거죠. 저는 그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하나님 기쁘시게 했을까. 물론 그거 더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어이구 그렇게라도 나와 함께 하고 싶다. 그 마음, 그 교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다윗은 기특한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듣고 다윗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생각 큰 계획인데요. 자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8, 19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온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전에는 다윗이 혼자 생각하고 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특한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은 것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가지신, 자신을 통해서 가지신 그 계획이 너무 큰 걸 알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앉고 싶었는데 미안해. 그렇게 앉아버렸는데 여러분 너무 놀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놀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때부터 질문해요. 저는 생각도 못한 거. 전 누구죠? 제가 누구이기에? 이 집은 무엇이죠? 먼 일까지도 말씀하셨네요. 이것이 우리가 따를 법이네요. 감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심플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순간 나의 복잡한 생각들이 심플해지고 나의 복잡한 일들이 심플해지고 내 삶이 심플해지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져 가는 삶.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진짜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걸 해야겠다
하나님 위해 3월에는 이걸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저 제2호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쫙 짜놨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요. 목사님도 계획 세워요. 저 제2형이에요. 우리 리더십 수련회 가서도 했고요. 작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계획 세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때로는 그 디테일을 풀어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내가 내 계획에 집중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시도록 그것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different, 다르다. 여러분 목사님 한번 따라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조금 이렇게 꿰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계획에 놀라면서 앉아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좀 여러분 이미지라도 딱 이렇게 한번 웃고 담고 갔으면 이번 한 주 그런 마음으로 살기 원해서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어떤 컨텐츠를 목사님 봤어요. 그런 밸런스 게임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한 200만 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쪽은 의자에 앉아서 24시간 살기, 한쪽은 튜브 위에서 24시간 살기. 그 안에 미션들이 있어요. 밥 먹기, 뭐 어디 갔다 오기,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은 사람한테 이제 승리를 주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의자에서 24시간 앉기 하는 사람이 승리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 어디를 가는데 의자를 아예 아까 이때 딱 나와야 돼요. 네. 의자를 테이프로 붙여버렸어요. 의자를 테이프로 붙여서 저렇게 늘 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저렇게 다니면서 저희 한국 보면 여러분 이렇게 붕어빵 팔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가면 의자도 없어서 서서 먹어야 되는데 붕어빵 사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자를 항상 달고 다니는 저 사람이 결국 승리를 했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장로님도 저런 느낌으로 물론 누구 이겨먹겠다고 그렇게 손지고 사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주님과 함께 늘 있고 싶어서 그렇게 손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엉덩이에 의자가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꾸 앉아야 되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앉는다.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되죠? 하나님 앞에서 앉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일단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어딘지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앉겠다는 건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큐티 어려운 것 같지만 리더십 수련회 때 여러 번 해보니까 너무 잘해요. 그때 한 30분 했거든요. 너무 풍성해요. 그 30분. 근데 우리가 그 앉는 것이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 이미지라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손잡고 다니던 그 장로님의 그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